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5장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장을 통해서 내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뭔가를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 같은 연병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의해 엎드러지고 전쟁을 통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전 세계의 사방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런 재앙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기근과 연병으로 죽고 3분의 1이 칼에 죽고 3분의 1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먼저 그러면서 뭘 하겠냐면 먼저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마다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산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들을 향해서 오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임해서 너희 산당을 다 멸하고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체가 그 우상 앞에 엎드러지고 너희 해골들이 제단 사방에 흐트러질 거다. 또 너희가 거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은 황폐하여서 폐하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관리하고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자연 가운데 신기하고 오묘하게 생긴 거는 다 뭐예요? 그걸 또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뭐라 그랬죠? 거류민들이 세워놓은 산당과 제단을 다 뭐하라 그랬어요?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는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축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해야 저들처럼 농사 잘 짓고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서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산당을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겠다 그러세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됐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5절 6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또 뭘 이야기했느냐면 너희 거주하는 각 성과 같이 아무 데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거기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또 다른 것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소위 오르난의 타작마장. 같은 이야기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그 터에 성전을 세운 곳이지만 그곳에서만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랬는데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을 다 허물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모세 때 만들어놨던 노뱀 기억나시죠? 노뱀을 쳐다보면 뭐예요? 불뱀이 물린 사람이 살아난다. 그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그게 또 무슨 복을 주는 신인 줄 알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과도하게 위하다 보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노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또 만든 이유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위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 기억나세요?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가 아버지가 허문 걸 다시 다 세웠어. 이게 정말로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러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 때에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 제목이죠. 나이가 먹으니까 말 안 들어.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자식 안 망한다고 그러는 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귀한 왕이었는데 누가? 므낫세가.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므낫세가 언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수완을 연장해 준 후에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하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삶은 별걸 가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건 누구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딸이 없는 게 안타깝지만 어떻든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안 주셨는데. 내가 아까 어떤 들어오는 집사님 붙들고 딸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들만 둘 있지만 42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은 숙제 안 끝났다. 여전히 기도하게 되고 저들이 믿음 안에 귀하게 서서 하나님이 붙들고 쓸 수 있도록 언제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도 늘 기도하는 게 숙제 안 끝났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허문 것을 자식이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물질을 숭배하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하는 거예요. 우상이 지금처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우린 산당 안 만들어요? 우린 그런 데다 가서 절 안 해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뭐일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우리의 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나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리의 뭐가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같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에 뭐가 왔어요? 했잖아요. 뭐가 왔어요? 심판. 심판과 재앙의 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시면 뭘 열게 하셨어요? 심판의 숯불을 퍼다 뿌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허물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산당은 없는지, 아직도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선을 빼앗는 우상은 우리에게 없는지 좀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허물지 않는 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합니다. 아멘. 허물어야 돼요. 우상은 없애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은 기근과 연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방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남겨둔 자들이 그때서야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우상을 숭배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죄를 범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걸 다 잃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서서야 하나님 말씀이 옳았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맞기 전에, 망하기 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깨닫고 우상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들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우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해갖고는 그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부탁은 기왕이면 다 잃기 전에, 맞고 거기까지 끌려오기 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체면도 돈도 다 버리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무조건 깨달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에스겔이 말을 전하고 전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체면, 이면, 돈 다 내려놓고 말씀 한번 딱
붙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불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살려달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저들을 남은 자들로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과 내가 남은 자입니다. 아멘. 남은 자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을까?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 여호와다. 이거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다. 이렇게 인정되도록 하는 일, 그걸 오늘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들고 죄를 떠나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자,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의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14절.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긴 결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요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과 내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은혜로도 주어질 수 있고 또 뭘로도 주어져요? 심판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도. 7장은 피 흘리는 죄가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차 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또 그 땅에 가증한 죄가 가득 차고 넘쳐서 종말, 즉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인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가면 죽는다, 망한다.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회할 수 없게 되니까 너희 행위대로 너희가 행한 가증한 일, 즉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심판해서 끝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려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만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2절, 5절, 6절에 보면
죄가 가득 차 이 시대를 청산함으로 하나님, 근데 하나 기억할 것은 심판은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뭐 하는가? 가져오게 하려고. 아멘.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로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11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게 하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걸 없애고 심판을 통해서 기근과 온역을 또 육체적인 질병을 26절은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함을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여러 현상이 있는데 경제적인 걸 빼앗아 가든지 기근과 온역이 임하게 하든지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하든지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든지 또는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해도 소용없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 모략이 없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지도자들이 무력해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손실, 기근과 온역, 육체적인 질병, 있지 말아야 될 모든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혹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봤더니 주로 뭐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하는 치명적인 죄가 뭐라 그러세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가 저들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명적인 죄인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구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랬어요. 뭘 얻고 싶어서? 은과 금을 얻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걸 가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말아야 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은금을 더 얻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뭐지요? 그 은금이라는 게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울 때 은금이 배가 고픈데 은금이 배를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 먹을 데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금 때문에 누구를 불러와요? 그런데 강도를 불러와.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고 해야 되는 강도를 불러와. 또 은금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교만하게 돼.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죄짓게 되더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금이 있어서 나팔을 불러서 온갖 것을 예비할지라도 군비를 다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군사와 병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진노의 날에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들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니까 오늘 하나님 심판이 언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할 때? 떠나고 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짓밟을 거래요. 진노의 나라는
진노의 날에는 은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힘 있는 자가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은금을 의지하면 결국 교만하고 포악하고 사치하다가 막 살게 되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니시, 다 하나님이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마케라는 게 있대. 때리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늘상 뭘로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8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8장 1절 2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러니까 여섯째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BC 597년이라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다는 거. 근데 6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그러면 592년? 2년 1년 뭐 이 사이 되겠죠?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1장과 2장 그 소명을 통해서 보았던 지 1년 한 4개월쯤 되는데 14개월쯤 됐을 때 지금 다시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붙들려 왔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집에 지금 앉아 있을 그때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곳에서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허리 이하는 불 같고 그 이상은 광채가 난 단쇠 같은데 그분이 손을 펴서 그 머리털을 잡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를 환상 가운데 끌고 가서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북향한 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계시들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산이나 들에서 우상 숭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네 가지 우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투기의 우상. 투기를, 이 말은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자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질투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자리에다 다른 걸 놓으면 하나님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하시는 거죠. 사랑 안 하는데 질투. 나는 우리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 가까이 해도 질투가 안 난다. 착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착한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착한 사람 아니요.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질투가 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세운 걸 뭐라 그러지? 성전 문 앞에 세워놓은 투기의 우상. 이게 아마 므낫세 왕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걸 거기다 세웠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산당과 제단과 우상을 허물고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을 영향을 끼치는 대신에 뭐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세요? 영향을 받고 계세요?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이 다 알아.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전 정말 부탁합니다. 근데 영향을 이렇게 감추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영향 받아. 아예 선포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들처럼 살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같은 자리에 놓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면 우리는 종종 세상이 믿고 있는 것을 기웃거리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내 삶의 해답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만 내 삶의 방패고 목자 되시다고 신뢰하고 믿으면 세상에 곁눈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그분만이 해답이시다.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기웃거려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거기에 무언가 좀 보태야만 될 것 같고 거기도 보험을 좀 들어야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상이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우상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으시니까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이 그 자리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떠나면 뭐가 찾아온다?
뭐가 영광이 떠나면 끝난다. 그게 아니요. 영광이 떠나면 뭐가 활성화돼요? 심판의 숯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재앙의 숯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로 하여금 이 성소를 뭐하게 한다? 떠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을 거래요. 구멍을 통해서 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과정이나 광경을 보여줘요. 그 구멍. 그래서 그 담을 헐라고 그래서 헐고 보았더니 아마 그 구멍은 그 우상 숭배자들만 통과하는 비밀 통로였던 것 같아요. 담을 헐라 해서 헐고 보니까 한 문이 있어 들어가 보니 온 벽에 애굽에서 섬기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다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였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70인의 장로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면 민족을 대표한다면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지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바벨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혹 그들과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진 누구? 애굽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말하기 뭐하니까 애굽이 섬기는 그 신이라도 섬기면 혹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거기다 구하면 살 길이 있을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애굽 신들 앞에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향을 피워서 구름같이 향이 올라갔대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일을 또 합리화까지 시켰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라고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잘못되어 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나 나를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하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우상에게 엉뚱한 것에게 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은밀하게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엉뚱한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당연시하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은 14절 15절에 보니까 평범한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담무스 신은 뭐 어떤 신이냐면 곡식과 채소의 수확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왔으니 먹을 양식조차 없으니까 풍성한 곡식과 채소를 주옵소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주의 원천은 담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정직하게 살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네 번째 우상은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현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요 제단과 현관 사이에 서 있대요. 거기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면, 지금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을 향하면 어디를 등지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등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명의 제사장, 그 대표적인 제사장 24명과 대제사장을 합쳐서 25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이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태양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지상의 잡다한 신들을 모아놓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평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탄식,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래?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을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가증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은혜 베풀 수 없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허무십시다. 아멘? 우상을 허물어야 돼요. 그게 아무리 귀하든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안 숭배하겠다고 그러고도 우상 못 버리냐면, 그 우상들이 많은 경우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 여기다 절하지 않을 거야, 이거 나 믿지 않아, 그냥 놔두는 거야. 왜? 아까우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러지?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 아니래. 그리고 갖다 버렸어. 그리고 그 우상을 점치는 데 쓰는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게 은혜죠. 이 가증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 없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아멘?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9장.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성읍을 관할하는 자. 아까 성읍을 관할하는 자를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 한 도성이나 도시를 맡아서 담당하고 그 도시의 사정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어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예, 그러니까 그 천사들 6명이 등장하는데 각기 죽이는 뭘 갖고 있어요? 무기들을 갖고 있대. 그 중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줄을 차고 있는 자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뭐를 하라고요? 표를 하래. 그 표를 한 사람은 아까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죽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울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표를 해주시겠다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울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잘못되어 가는 걸 보고 뭘 해야 돼요? 탄식하면서 울어야 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표를 해주시겠대. 사실은 이 표는 계시록에 가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때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사정없이 치는데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래.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죽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죄악과 피가 불법에 가득 찼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러고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가 뭐예요? 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놓을 거야. 아니요. 의롭게 살 뿐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걸 보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탄식하며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된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6명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을 나가기 전에 뭐 하라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심판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가는 베옷을 입고 먹통을 차고 있는 사람을 먼저 내보내요. 그러니까 가서 뭘 먼저 하게 해요? 그 가증한 걸 보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20장 4절도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 시작. 20장 4절이요. 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쳐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뭐 하게 돼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불로 다 태우고 심판한 것 같은데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바벨론을 붙들고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얼로? 불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3절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보좌 위에 그룹을 떠나서 문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적용되는데, 심판이 적용되기 전에 누가?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을 먼저 남길 자를 먼저 남기고, 이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 아닙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건물이지 성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붙들고 위대하게 쓰셨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떨치리라 예전처럼 나섰지만 뭐예요? 잡혀서 묶여서 두는 뽑히고 결국은 짐승처럼 연자맷돌이나 매다가 끝나고 말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0장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어지고, 대충 오늘 낮에 설교와 이렇게 이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는 건 지금 만회할 수 있어요. 사람 잃어버리고 지위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는 거, 그것보다 뭘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더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리에서 빨리 떠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우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머물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은 한 주 성경 대탐험이 쉽니다. 설이래네. 그래서 그날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까 봐. 그래서 예배도 8시, 10시, 12시만 드립니다. 다음 주는 2시에 예배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뭐 어디서 드리든 그건 다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없다 그러지 마시고 대신 8시, 10시, 12시 예배는 다 오시고 또 2시에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한번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번 주는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장 하는 거 아시죠? 하시고 다음 주만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 건축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의 불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저들 때문에 심판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심판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10의 1조와 건축의 물을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머물고 그가 일하는 산업의 현장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